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폴란드의 졸탄 게라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폴란드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술과 마약과 본드 흡입으로 젊은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마약과 본드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드와 마약을 끊을 수 없는데 교회 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본드와 마약과 술을 끊고 자기에게 재능이 있었던 축구를 연습해서 축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헝가리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은 교회 성도가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이 마약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축구 선수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병거를 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 군사와 같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대한 애국 군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암으로 죽는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크게 낙심합니다. 오진도 많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고 통계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 의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한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국 군대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애국 군대들이 지금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와 장애와 질병과 어려움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다.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색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평균 2m 90이 되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밤새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 후손만 생각하면 백성들이 잠이 안 와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오면 다 두려워 떨었더라. 골리앗이 나와 싸우자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네피림 후손인 키가 2m 90이 넘는 거인이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이 엄청난 체구를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같이 애국 군대와 같이 우리의 문제만 보면 문제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줍니다. 하지만 사자가 묶여 있는데 소리는 아주 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는 자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금 묶여있는 사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소리는 우렁차입니다. 이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역경,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거친 파도를 물결을 보았을 때 그 즉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듯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풍랑을 보지 말고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우리의 질병과 장애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정선이 우리 배우의 간증인데 남편이 유명한 배우였는데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크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귀의 충동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선이 배우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만 생각하면 절망과 원망이 솟구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로소 절망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체의 향락과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심판하였습니다. 죄악이 넘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전진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앞만 보고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은 다 잊어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왜 과거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지난 상처에 휩쓸려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삶은 날마다 뒤를 보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슬픔과 역경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오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뒤를 보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이 택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이 앞바다를 보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거대한 홍해바다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길이 홍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금 애국 군사 때문에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홍해 앞바다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전쟁터에 뛰어갔다. 쳐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다윗이 용감무성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앞으로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배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한 배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야일론 골짜기에 멈춰 있으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날마다 앞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 거룩한 배짱,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배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배짱이 생기지 않아서 사람이 주눅들어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니 내가 사람들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가 나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인 것 같습니다. 빨간 신호등일 때는 지나가지 말고 파란 신호등일 때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치 빨간 신호등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하여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배짱이 없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마약을 의지합니다. 정신이 해롱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배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리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겨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풍파해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 네피림 우선의 키가 얼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영감을,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의 초점, 말의 초점, 행동의 초점을 맞춰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늘 마음속으로는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으신 주님의 살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날마다 성찬을 해야 됩니다. 작은 빵이나 밥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 주스를 놔두고 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스는 주님이 나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밥은, 이 작은 빵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입니다. 기도하고 집에서 날마다 성찬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만 바라보고 움직이듯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천사같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지금 내가 이 순교의 고통처럼 내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아가면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원망하다가 모세의 말에 따라서 앞을 보고 모세의 기도에 따라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뒤에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바다를 다시금 엎어버려서 애굽 군사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일하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살됐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간절히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염려 공포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두려움 염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쟁터의 무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방패와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방패같이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쟁터에 나가면 총과 같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지어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원수는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한 알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 하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과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계시와 인도와 꿈과 환상과 이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꿈과 환상과 이상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주십니다.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을 안겨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죽은 나사가 살아났듯이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애를 쓰며 신앙생활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갚아준다고 했습니까?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권세를 주리라. 생명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하늘의 만나를 주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술을 이기고 담배를 이기고 마약을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미끄러질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람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주면 밤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주고 보상을 많이 해주면 퇴근도 안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서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 운동선수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상을 바라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 사람은 보상의 심리에 의해서 삶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크게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애국 군사같이 문제와 시련과 역경만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근심 걱정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와 질병과 역경을 골똘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믿습니다.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